안녕하십니까. 우리 성경 갈라디아서 3장 펴겠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의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수양에 참 좋은데 제가 수양에 이 오전 시간에 말씀 전해본 지가 참 오래된 것 같습니다. 주로 복음반에서 말씀을 많이 하고 이랬는데 이번 수양에는 이 오전에 A 시간을 1시간 주어져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할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지만 그래도 이 복음을 좀 이야기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1시간밖에 없어가지고 뭐 이야기를 얼마나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기회가 되면은 테이프 CD 사다가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니까. 이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뭐 여기 서가지고 여러분 세상 이야기 하겠습니까? 뭐 제 이야기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게 내 마음에 이루어진 것이면 더욱 좋은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말씀 전하는 사람 책임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전하라고 주신 시간인데 뭐 쓸데없는 이야기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도 안 들었을 때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이 들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할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안 들었거나 몰라서 이 말씀을 거역한 것은 그죠? 그 문제가 안 되겠지만 여러분 말씀을 듣고 알았는데 여러분 말씀을 받지 않은 고집을 부린 것은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전하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전하는 사람 진리 전해야 하고 받는 사람은 진리를 받아야 되겠죠. 자, 우리 갈라디아 3장 13절을 보겠어요.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저주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주 축복하고 반대죠, 그죠? 저주 참 좋지 않은 단어예요.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있는 복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았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할 사람인데 존재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면 우리가 정말 이 저주 속에 들어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고 싶으셨는데 우리는 저주를 받아야만 할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저주를 대신 내렸다는 거죠. 여러분 저주가 왜 옵니까? 저주가 왜 와요?
저주는 죄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아시죠? 자,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악 가운데 나서 무수한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가 있기 때문에 꼭 저주가 온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죄인들 사회 속에서는 여러분 조폭들 세계 안에서 자기들끼리 폭력을 행했는데 거기서 저주가 내려오느냐? 그 세계 안에서는 안 내려오죠. 저주는 죄 때문에 와요. 근데 죄를 지으면 그럼 다 저주를 받느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저주를 내리는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만약에 제약된 분이고 죄와 타협하는 분이고 그런 분이라면 하나님이 죄에 대해 저주를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롭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하나님 저주를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에 대하여 저주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자비이시고 은혜이시고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나 은혜가 우리가 무슨 부족한 게 없거나 저주를 받을 위치에 있지 않았다면 별로 그게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깊은 저주 속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깊고 큰 사랑을 나타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먼저 나오는 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이 거룩함, 공의로움, 의로움의 제일 중요한 속성은 뭐냐면 의로움은 의롭기 때문에 죄를 미워해요. 죄를 싫어하고 죄를 저주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사람은 더러운 걸 싫어해요. 여러분 누가 생명을 사랑한다면 뭐 낙태하는 거, 유산하는 거 이런 반대할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죄를 제일 싫어하고 저주하고 반드시 심판하고 진노를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공의롭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왜 저주를 받아야 합니까?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아야 했느냐? 우리 죄악 때문에 그런 것보다도 우리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거룩하셔서 반드시 그 죄에 대하여 저주를 내리셔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제가 이야기를 오늘 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귀한 복음을 받았어요. 귀한 축복과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우리 형제자매들 마음속에 이 복음의 가치가 너무 이렇게 복음의 원래 가치 그대로 서 있지를 않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가 너무 작아지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얼마나 크고 존귀하고 복음이 얼마나 깊고 크고 놀라운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하여 우리 마음에 잘 전달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쉽게 복음을 대적하거나 복음을 등지거나 쉽게 복음에 멀어지고 복음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내려놓는다든지 나를 버리고 희생하고 나를 부인하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려워지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분의 순천교회에 있는데 재작년입니까? 우리 교회에 한 10년쯤 다닌 자매가 신천지라는 이단 알아요, 여러분? 신천지라는 이단에 빠졌어요. 물론 이 사람이 제가 이제 순천 간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주일 낮에만 이래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신천지에 빠졌어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와서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남아 있는 사람이 교회를 떠난 사람보다 훨씬 적죠. 복음도 구원받고 교회 좋아하다가 교회를 떠나간 사람이 제가 오늘 좀 하여튼 좋은 이야기 안 하고 안 좋은 이야기 좀 하겠어요.
교회 떠나간 사람이 훨씬 많아요. 아마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보다 구원받고 좋아했는데 교회 떠난 사람들이 8배, 9배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막 이렇게 그죠 뒤에 쳐져 따라오고 이랬지만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고. 아마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좋은 점도 굉장히 많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제가 여러분 좀 만나본 적이 있는데 그 마음 속에 그죠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너무 작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 말은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할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올바로 서는 것은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저주를 받은 상태에 있었는데 이걸 좀 밝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건져내신 주님의 이 복음의 가치가 정확하게 드러난다 생각.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복음을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바울이 복음을 로마서에 다시 전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복음이 시작되는 게 1장 18절부터죠. 그죠? 그래가지고 2장, 3장, 5장, 4장, 5장, 6장, 7장, 8장 계속 복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서의 거의 3장 중반부에까지 사람이 죄인인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의한 자인가, 하나님 두기를 얼마나 싫어하는 본성을 갖고 있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거짓되고 부패한 삶을 살고 얼마나 위선된 삶을 사는가.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됐던 사람도 그 마음에 주인이 안 바뀌었을 때 얼마나 위선적인 유대인이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시간이 좀 없습니다만 봅시다. 여러분 저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을 하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래 살다가 뭐 큰 병에 걸렸어요. 뭐 암이라든가 뭐 그죠, 막 큰 병에 걸렸어요. 그 병에 걸리면 저주예요, 아니에요? 병에 걸리면 저주예요, 아니에요? 우리 형제 자매들은 막 이 성경을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그러면 다 하나님이 저주가 아니요 축복이요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사람이 여러분 예를 들어 가지고 그죠 음식이 없어가 막 기근이 굶어요. 그 저주야 아니에요? 평안을 주고 더 복을 주려고. 자, 여러분 내가 마음에 뭐 막 그죠 낙심을 한다, 마음에 고통을 한다, 괴롭다, 육체가 병이 들었다, 환경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게 에덴 동산에 없었어요. 이게 저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내려온 거예요. 그걸 우리 잠깐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러분 빨리 펴보겠어요. 신명기를 한번 찾아보세요. 27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몇 절을 읽어보겠어요. 자, 15절요. 찾았죠? 15절. 장세에게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정하니 그것을 만들어 엄밀히 세우는 자는 뭘 반대했어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넘어갑니다. 16절.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17절. 그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는. 18절.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19절.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 억울케 한 자 저주를 받을 것이라. 계모와 고압하는 자도 아비 하체를 드러내서 저주를 받을 것이고. 그래서 계속 21, 22, 23, 24, 25, 26 계속 그죠?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오늘 여러분 저주를 좀 받으세요. 자, 저주를. 26절.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뭘 받을 것이라?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그리고 이제 28장을 보겠어요. 자, 여러분, 신명기 28장은 자, 여태까지 이 하나님의 율법이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이렇게 쭉 적혀 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신명기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킨 복을 받는다. 어떻게 복을 받는다 하고 썼어요. 그리고 이 율법의 말씀을 하나라도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 하고 어떻게 받는다고 썼어요. 자, 잠깐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지만 보겠어요. 1절,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두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면 모든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다 지킨다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여러분들이 먼저 선입관을 갖고 보지 마시고, 이 율법 뭐냐면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는 게 뭐고 죄로 여기는 게 뭐다. 그리고 그 의와 죄를 하나님이 구분하시고 그 의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느냐. 즉 죄는 저주하고 의는 축복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율법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죄인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그 지킬 수가 없어요. 이건 너무너무 어려운 법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율법에도 물론 그죠, 고아나 과부를 돌봐라, 가난한 객이나 그죠 이런 사람들을 돌봐라는 은혜나 자비가 있고 제사를 드리는 이런 은혜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계명은 죄가 뭐고 의가 뭐를 가르쳐 주는 게 율법의 가장 대표적인 기능이죠. 그 율법은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운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율법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에게 나왔어요. 알겠어요? 이 율법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고, 이 율법은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롭고 의로운 분인가를 제일 잘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에 저촉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저주를 내린다. 그리고 율법의 의에 만약에 합격이 된다면 그건 의로 거룩하니까 하나님 축복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를 보면은 여러분이 펴보면 신명기 28장이 굉장히 길어요. 제가 보니까 신명기 28장은 68절까지 있어요. 알겠어요? 68절까지 있는데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는 내용은 1절부터 14절까지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어떤 복은 네가 뭘 하든지 복을 받고 어디에 가든지 복을 받고, 그다음에 네가 전쟁하면 이길 것이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아니 될 것이고, 네가 일을 하면은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자연의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소득이 왕성할 것이고 막 이런 복을 준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어요. 3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산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상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강주리와 반떡반떡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살아있을 때 네가 정말 의롭다면, 네가 하나님의 의를 갖고 있다면 내가 복을 줄 거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14절까지 그 복을 이야기했어요. 14절 보겠어요.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지우치지 않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으면 이와 같으리라. 복을 받을 거다. 15절.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자, 이 모든 뭐가요?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성읍에서도 저주, 들에서도 저주,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 내 몸의 소산과 토지의 소산과 의양의 새끼가 저주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많이 읽어봤겠지만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14절로 딱 이렇게 끝나는데 저주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상세하고 굉장히 넓고 굉장히 길어요. 축복에 대한 내용이 14절이고 여러분 68절에서 14절을 빼면 저주에 대한 내용은 54절이죠.
그러니까 54절이니까 14절에 약 4배 정도 되는 거예요. 왜 저주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많이 썼을까요? 우리가 축복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고 저주에 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 자 보십시오. 이 신명기 28장에 말씀을 어겼을 때 받는 저주에 대해서 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질병.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1절이네요.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얻을 땅의 필경들을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 너를 진멸케 할 것이라. 자, 여러분, 그 다음에, 그죠? 25절, 여호와께서 너로 내 대적 앞에 패하게 하시리니, 그죠? 35절, 네가 여자와 약혼하여서나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이 잘 것이요. 집을 건축하여서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고, 31절, 내 소를 내 목전에 잡아서나 네가 먹지 못할 것이며, 32절,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 빼고, 이 전부 저주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 율법을 통해서 나타낸 대로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가를 안다면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고 죄와 같이 유할 수가 없고 죄를 벌해야 하고 저주하고 심판하셔야 한다는 걸 안다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이 거울이 돼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이 율법에 저촉이 되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천국에 갈 수 있고 죄를 다 씻고 의로움을 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행위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죄악 가운데 났고 아무리 애를 써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공의대로 그대로 우리를 대하시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이 신명기 28장이 말한 것처럼 모든 삶의 저주를 받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자식을 낳았는데 남에게 빼앗겨가지고 매 죽을 때까지 자식을 그리워하고 울 것이고 대적이 쳐들어와서 배배를 가족이 흩어지고 죽고 병신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 막 대적이 와서 애워 싸가지고 맹렬히 대적하니까 그저 그 유순한 사람이 자기 태에서 난 아이를 삶아 먹을 것이고 막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54절에 걸쳐가지고 계속 나오고 그리고 실은 여러분 이 인류사나 이스라엘의 역사에 이 저주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이스라엘 역사에 이루어졌어요. 인류사에도 이게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1차 세계대전이 1910년도에 생겼어요. 2차 세계대전이 1940년대에 생겼어요. 그것도 사람이 얼마나 죽은지 아십니까? 일본이 자 우리나라를 정복하고 그죠? 중국으로 갔어요. 그때 뭐 생체 실험을 했다느니, 그죠? 그 다음에 뭐 정신대로 잡혀갔다느니. 우리는 여러분 여기 연세 높으신 분들은 그런 세월을 겪어보신 분들이 있을 것이고, 배고픔이, 질병이, 그리고 전쟁의 배배를 해가지고,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28장 28절. 여호와께서 또 너를 아침 미침과 눈멈과 경심증으로 치시리니 정신병 알겠어요? 미침과 눈먼과 경심증으로 치시리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은 원래 우리 모습은 우린 죄인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3장 세례 요한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실상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이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을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랬어. 너희들은 마귀 자식이야. 하나님 창조했는데 왜 마귀 자식입니까? 우리 영혼은 마귀로부터 온 마음이 주인이 돼가지고 우리 영혼을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 속 사람은 마귀 자식이라 그랬어. 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진노가 임해 있는데 이제 몸만 벗으면 곧 영원한 진노로 간다. 누가 너희들을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피할 수 없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랬어.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이 이전에 들려주신 잊혀질 수 없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몇 절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주님이 회개하지 않는 그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랬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근본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나 은혜는 절대로 우리가 죄인인 걸 깨우치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고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은혜가 돼요. 사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합리화시키고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을 합당히 여기고 그리고 많은 부분에 옳게 인정함을 하고 있는 거기에 가지고 그를 사랑한다, 그에게 은혜를 베푼다 이러면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소리를 좋아하는데 내 마음 이걸 그대로 사랑하고 내 생각대로 사는 이 안에서 그대로 사랑하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 하면은 동성연애자들이 여러분 막 주장을 해요. 하나님은 동성연애자들도 사랑한다. 동성연애자는 하나님 사랑하죠. 그들의 피를 흘렸으니까. 그러나 동성연애자들의 그 마음과 그 행위와 그 동성연애자들이 그 엄란한 마음에 잡혀있는 그 상태를 절대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진노를 하고 저주를 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가지고 두려워 견딜 수 없어가지고 거기서 긍휼을 구하고 할 수만 있다면 이 저주에서, 이 저주에 해당하는 이 죄의 마음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할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사랑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을 하거나 하나님의 종들이 타락을 하면은 항상 먼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은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사람들이 어떤 죄인인지 어떤 저주 속에 있는지 어떤 형벌을 받아야 하고 얼마나 인간이 소망이 없는 위치에 있는가 하는 걸 알려주지를 않는다는 거죠. 적당하게 이야기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데 자, 우리는 여러분 오늘 복음을 더 세우고 복음의 진수를 좀 더 정확하게 더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알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습에 대해 좀 이야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마음, 생각, 행위가 다 하나님이 너무 미워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 어떤 저주를 내려도 우리는 합당해요. 우리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모습 그대로 대우를 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있는 거지 이 마음과 삶이 봐줄만 하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빨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자, 여러분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18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죠? 여기서 주셨다는 말은 그냥 주었다는 뜻이 아니고 저주의 심판에 형벌의 죽음에 내주셨다 그 말이죠. 왜 그 아들을 보내서 그렇게 저주를 받게 하셨느냐? 아들에게 저주를 내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내려가지고 우리를 거기서 건지고자 하는 사랑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것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좀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3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6절이에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여러분 이걸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심판을, 판결을, 그 다음에 저주를 죽어서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지옥형 선고를 받을 때 그때 임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 모든 사람 마음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했어요. 그리고 이러므로 그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뭐랬어요? 임했다 그랬어요. 사망이 이미 임했다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는 날 죽는다 했는데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아담이 범죄할 때 그때 안에서 같이 사망이 임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은 심판이 결정이 됐다는 것입니다. 판결이 거기서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3장 18절 36절 마지막 절에 뭘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지옥에 가도록 이미 선고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저주가 이미 다 내려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하고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뭐 사형 구형이 아니고 판사가 사형 선고를 딱 내렸습니다. 자, 그 사람은 여러 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항소에도 사형 선고가 다 내려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도소에 갔어요. 왜냐하면 사형 집행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거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망이 이미 이르렀어요. 결정이 되고 선고가 되고 심판이 이미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로 이 육체를 갖고 있을 때 이 세상에서 많은 세상의 환난이나 고난이나 이런 걸 당하면서 저주의 맛을 보고 있어요. 아직 영원한 심판과 저주에 대한 것이 내려졌지만 집행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도소에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수감되어 있는 죄수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제 집행 승인만 떨어지면은 이제 집행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위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죄인이 죄악된 그대로 자기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그대로 자기 길을 가는 그대로 거기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아요. 이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할 수가 없고, 내 삶을 끝내는 것이 저주를 끝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내 마음 중심이 돌이켜지는 것이 이게 나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뭐냐?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아가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그 사이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와 형벌을 받게 해놓고 그 사실을 알려가지고 믿고 구원을 받을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시급하고 짧은 순간에 촉박한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아직 집행이 안 됐어요.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어떻게 삽니까? 항소회가 다 끝났는데 어떻게 삽니까? 대통령이 그 사람을 사형 집행이 되기 전에 특별 사면을 시켜주면 그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이 생의 짧은 순간 안에서 특별 사면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들어 놨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그게 복음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원래 예수님의 사랑을 빼고 원래 우리를 하나님이 공의대로 그대로 우리를 대우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날 때부터 내성마비로 나가지고 아니면 그냥 매일 그저 하루에 밥도 한 끼 먹고 매일 굶고 전쟁에 짓밟혀가지고 왜 저게 매일 압박을 당하고 가정도 옳게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비참한 일을 당한다 해도 우리는 합당해요. 그게 공의 앞에 우리 죄악된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로마서 2장에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해가지고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 사면을 받아들일 기회를 주려고 지금 뭔가 이 삶을 돌봐주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 합당한 줄 생각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의 공의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어긴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육체에 어떤 고난을 당하든 우리는 합당한 사람이에요. 정신적으로 어떤 고난을 당하든 우리가 합당한 사람이에요. 우리 삶의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하는 일마다 다 안 되고 짓밟히고 그래도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슨 왜 이러시냐고 따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합당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명기는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 우리의 죄를 밝히 보여줘가지고 우리가 어떤 저주를 받아야 합당한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원래 우리 모습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 안 해도 하나님 불의한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짓고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실과도 주고 말씀도 주고 영생을 얻는 길도 주고 다 베풀어 줬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준 것도 놀라운 데다가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다 베풀어 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말을 듣고 배반을 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공의대로 심판을 해도 우리가 여러분 그래 저주를 받아도 하나님은 전혀 불의한 분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너무 모르고 내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준 걸 너무 모르고 내 자신을 악하고 가정된 마음, 생각이 길을 이 육신으로 사는 이것을 합당히 여기는 교만한 마음이 막 올라갔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8절에 복음을 시작할 때 바울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우리 인간들, 그 진리를 막고 있는 인간들에게 하늘로부터 진노가 나타날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여줬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싫어한다 그랬어요. 왜? 약한 본성이.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랬어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니까 합당치 못한 일을 막 하더라고 그랬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이 정했다고 그걸 알려주고 사람들이 알고도 그래요. 하나님의 사형에 해당하는 것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 일 행하는 자를 옳다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악하고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는 교만한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삶에 어떤 저주를 받아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24살 때 구원받았어요. 내가 여러분 만약에 그때 구원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죽게 했다. 24살 전에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태 속에 죽는 사람도 있고 어린애도 많이 죽는데, 그래가 여러분 내가 지옥에 갔다.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자, 이제 봅시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오른편 왼편 사람을 나눈다 그랬어요. 양과 염소를 구별해 나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의 마지막 대목이 뭐가 있습니까? 왜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병든 것도 건강한 것에 비하면 저주죠. 자, 여러분 우리가 기근에 시달리는 것도 저주예요. 실패하는 것도 저주예요. 뭐 일을 해가 성공이 안 되고 머리가 되는 게 아니라 매일 뒤떨어지고 꼬리가 되는 것도 저주예요. 외적에 침공을 당해가 짓밟히는 것도 저주고, 그죠? 온갖 영혼의 고통에 시달리는 것도 저주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저주, 땅에 있을 때 이 저주는 저주의 예고편에 불과한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참된 저주는 뭐냐?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이제 영원히 떠나는 영원히. 이 땅에서는 떠나 있지만 돌아올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가면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한 실체를 잘 몰라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그렇기도,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저주도 내리고 영원히 지옥에서 저주를 받냐?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 어린 양과 그 사자들 앞에서 그 666 표 받은 사람 나중에 심판받는데, 어린 양과 그 사자들 앞에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지옥에도 하나님이 계시더라고. 천국에 가면 여러분, 그죠?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같이 있고 우리는 밤낮 그를 섬기고 우리를 항상 위로하고 그런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랬어요. 그런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많이 나와요. 7장에도 나오고 14장에도 나오고 21장에도 나오고 22장에도 많이 나와요.
근데 지옥에 대한 언급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는 그냥 마귀만 있고 고통만 있는 게 아니라 지옥을 관리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 지옥을 만드시고 결국은 회개치 않는 사람을 거기 넣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게 여러분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죄에 대하여 진노하고 형벌하는 그 얼굴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자, 사람이 아무리 도대체 어떤 큰 죄인이길래 우리가 죄를 지어도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내가 100살 살고 죽었으면 100년 죄를 지은 건데 하나님이 지옥에 넣어도 100년만 넣든지 아니면 2배로 200년만 넣어가지고 끄집어내 주셔야지. 세세토록 저주를 내리냐, 세세토록 하나님이 성을 내냐.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지옥이니 저주니 죄 때문에 오는 건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잘 몰라 그래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 여러분 잘 알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의 근원은 천사장 루시퍼예요. 루시퍼가 어떤 마음을 품었습니까? 내가 지극히 높은 구름에 올라 하나님과 비길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죄의 근원이면 그 마음이 하나님과 비길이라 하는 그 마음이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왔어요. 사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죄는 살인하는 것도 죄고 간음하는 것도 죄고 부모를 거역하는 것도 전쟁하고 마약하고 동성연애하고 이것도 죄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죄의 여러 가지 열매의 모습들이에요. 죄의 가장 근본과 시작이 뭐냐면은 죄를 지은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가 아니고 천사에게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반역한 게 이 죄의 근본이에요. 우리는 예사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한 그게 죄지. 그럴 수가 있지. 사탄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 깊이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한 게 얼마나 큰 건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 어느 날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났어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교회를 인도하고 지도하고 그죠? 영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딱 세운 하나님의 종이 박 목사님인데 어떤 사람이 박 목사님 욕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앞에서. 또 그러다 저주받는다. 니나 저주받으라면서. 목사님을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쌍욕을 막 쌍욕을. 그런 마음이 들어갔어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박 목사님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반역하고 짓밟을 수 있는 사람이면은 김동성 목사님이나 그죠? 김성은 목사님이나 저 같은 따라지 목사는 뭐 무시하는 게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이건 뭐 너무 쉬운 거예요. 박 목사님을 짓밟아 보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어떤 사람이 대통령을 발톱 밑에 때만큼도 안 적히는 사람이 있다 해봅시다. 그 사람이 여러분 뭐 국무위원 장관들 무시하고 무슨 뭐 국장 무시하고 도지사 무시하고 이런 거는 뭐 너무 쉬운 거. 그거는 뭐 알바도 안 돼, 알바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강도인데 사람 죽이기를 벌레 취급하는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 나무 훔치는 거, 그건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한 게 이게 죄예요. 그 죄성이 우리한테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해가지고 나도 하나님과 비기는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너는 하나님 절대 하나님 아니다. 나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면 여러분 자기 부모를 대적하거나 선배를 대적하거나 상관을 대적하거나 어떤 자기에게 그죠?
필요한 어떤 이해관계가 형성돼 그런 딱 때가 오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다른 권위, 그 밑에 있는 권위를 대적하는 건 너무 쉬워요.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이면은 내 유익과 욕망을 위해 가지고 거짓말을 한다든지, 간음을 한다든지, 강간을 한다든지, 마약을 한다든지, 하나님을 반역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런 게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고 만왕의 왕, 영원한 왕이에요. 성경에 보면 어느 날 이사야가 하나님을 봐요. 다니엘도 하나님을 보고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더라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너무 영광스럽기 때문에 사람이 다 티끌같이 되었다 하고 죽은 자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그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반역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뒤엎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무섭고 크고 이게 너무 사악한 죄고 이게 너무 더러운 것이고 너무 거짓된 거라는 것입니다. 그게 죄의 본성이에요. 그게 여러분 때로는 거짓말로도 나오고 때로는 그게 폭행으로도 나오고 욕으로도 나오고 하는 거지만 그건 죄의 지극히 작은 열매예요. 그 실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여러분 들어와 있는 이 죄성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를 보고 이게 마귀로부터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냐.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느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저주하셔야 되는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 될 때 영원한 저주의 판결이 내렸어요. 이제 여러분 우리 생에 남은 이 짧은 순간에 우리는 특별 사면을 받아들이는 딱 기회가 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걸 헐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시간을 계속 허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정말 공의로운 분이에요. 하나님 절대로 불의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만약에 깨진다면 여러분 모든 우주의 질서가 다 깨지는 거예요. 그 공의롭고 정확하신 하나님이 볼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은 지옥에 해당하는 거예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되어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가장 저주와 공포를 느끼는지 아십니까? 그건 의로움, 거룩함 앞에 죄가 적발이 될 때예요. 죄가 숨어 있을 때는 드러나지 아니하고 적발될 때 이걸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잠시 후에 하나님 앞에 가겠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항상 같이 갈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는 만났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하고 우린 친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좀 생소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욱 깊이 알아가야 돼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만약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와 공의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해결받지 못하고 내 죄성 그대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될 때에 사람이 너무 두려워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공포라는 것은 저주라는 것은 그때 진짜 나타나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서 내 죄가 드러날 때, 이 죄의 실체가 드러날 때 이게 얼마나 무섭고 가증하고 하나님이 미워하고 저주하는 죄라는 걸 사람들이 그때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는 죄에 덮여 있어가지고 그걸 잘 모르고 무뎌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무슨 죄를 올바로 일깨워 줍니까? 세상은 여러분 죄를 즐기고 있어요. 죄를 광고하고 조장하고 죄를 합리화시키고 있잖아요. 양심으로 법으로 적당하게 남에게 피해가 되는 것 그것까지만 좀 막아주고 죄를 다 합리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무서움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공의 앞에 설 때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경은 갈라디아서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 그랬어요. 뭘 받았다 그랬습니까? 저주를 받았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임한 저주는 우리의 이 죄, 우리가 그냥 당연히 생각하는 이 속사람 자아, 이 우리 본성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이 죄에 대한 결과를 잘 몰랐어요. 내 생각이나 욕망이나 판단이나 이 결과를 우리는 잘 몰랐어요. 이 죄의 결과가 올바로 어떤 결과인가를 알아보라고 율법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명기의 율법을 봐도 우리는 모든 삶에, 육체와 영혼과 모든 삶에 우리는 모든 저주를 받아야 되는 죄인인 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 저주를 받아야 돼요. 진짜 저주. 영원한 지옥의 저주를 받아야 할 그런 인간이었어요. 그 저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내리고 싶지 않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싶어서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에 대한 저주를 그 예수님에게 쏟은 것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복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한국 교회에 원죄만 씻어지니, 기도하면 죄가 씻어지니 이런 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그렇지 않아. 죄는 영원히 씻어졌어. 우리는 그 진짜 복음이죠. 그 이야기 우리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떤 사람은 부활을 깊이 깨달아야 된다 하고는, 복음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은 누가 필요하냐면 저주받은 사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복음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심판과 저주를 받은 부분이에요. 왜?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복음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보기도 의롭다 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에 넣기 하기 위해서 죄인을 그냥 의롭다 하면 하나님의 의가 깨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알죠? 잠언 17장 15절 악인을 의롭다 하는 자를 하나님 미워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로 공의를 깨뜨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의를 깨뜨려 가면서 사랑이나 은혜를 베풀지 않아요. 공의를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면, 하나님의 의가 깨지면 되지 않아요. 복음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 공의는 죄를 저주하고 심판해요. 그게 우리에게 있었어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합당히 우리 대신 죄에 대한 저주와 심판을 받아가 공의를 이룰 대상이 필요했는데, 그건 어떤 천사도 안 되고 어떤 인간도 안 되고 그건 하나님만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다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약속대로 오셨어요. 흠없는 삶을 살아서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말씀의 권세와 능력으로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그리고 제 6시로부터 9시까지
6시는 정오죠. 9시는 오후 3시예요. 흑암이 드리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복음을 얄팍하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왜 흑암으로 그 대낮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렇게 덮었는가? 예수님이 그 고난을 받는 하나님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얼굴을 가리우셨는가 보다. 그러잖아요. 아이고, 안 됐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건 저주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저주를 내렸어, 저주를. 세상 죄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는 세상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만 세상 죄를 다 담당할 수가 있었어요. 그 세상 죄를 하나님이 봤어요. 공의로운 하나님이 그 세상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려고 했어요. 거기를 안 내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저주를 다 받고 영원한 저주를 받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있는 그 우리 세상 죄를 보고 심판을 하고 저주를 하려고 십자가를 데려갔어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면서 체포가 돼가지고 십자가에 죽어서 무덤에 묻힐 때까지 하나님은 조금도 긍휼을 베풀지 않아요. 하나님이 마음을 아파했다든지 하나님이 뭔가 좀 봐주었다든지 은혜를 그런 게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냉혹한 심판을 예수님에게 내렸어요. 조금도 자비를 베풀지 않았어요. 주먹으로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다른 강도보다 훨씬 더 예수님에게 하나님 무자비한 심판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가 십자가의 강도가 둘이 옆에 달렸는데 둘이는 아직 숨이 안 넘어가지고 창으로 찔렀다 그랬습니다. 확인 사살해야지 빨리 무덤에 묻고 자기들 퇴근을 하니까. 예수님도 다리를 꺾었다 그랬죠. 그죠? 꺾어 죽였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아직 안 죽었으면 다리를 꺾어 죽이려고 갔는데 예수님 이미 숨이 끊어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가장 냉혹하고 큰 저주를 내렸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를 찢고 죽음에만 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외면해 버렸어요. 시편 22편은 그걸 쓰고 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그게 여러분 시편 22편에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받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죄의 저주를 다 내려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다고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 기도에 나와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번도 하나님의 외면을 당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에게 예수님이 외면을 당한다는 게 얼마나 큰 저주인지 여러분, 우리는 잘 몰라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피땀을 흘리고 기도를 한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모든 공의를 이루는 심판과 저주와 사망을 다 받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죄에 대한 형벌과 대가가 완벽하게 치루어지고 흡족하게 여겨지도록 심판이 완전히 집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저주를 받았어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러니 한 번도 그가 수치를 당하 영원한 세상에 흠을 당해 본 적이 없어요. 영원하신 그분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흠을 남기고 버림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 죄가 영원히 씻어지는 거예요. 그는 세상의 주인이시고 세상 모든 사람 다 합친 것보다 귀하기 때문에 모든 세상, 온 세상의 죄를 영원히 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육신 하신 하나님만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 말이 얼마나 큰 저주고 얼마나 이게 큰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 마음을 우리는 잘 몰라요.
그가 당한 형벌과 심판과 저주와 고난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우리는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가면 예수님을 볼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보호자 요한계시록에도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나타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죠? 계시록 마지막에는 그는 예수님은 영광의 심판자로 나타나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원히 찬송한다 그랬어요. 영원히 기뻐하고 감격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지어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놀랍고, 그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놀라운데, 아마 천국에 가면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여 저주를 받은 게 도대체 얼마나 놀라운가를 더 많이 알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습니다. 우리 대신. 그가 저주를 안 받았으면 우리는 온 삶과 영원히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리고 여러분, 그가 우리의 주가 되셔서 모든 걸 책임지고 항상 같이 하고 모든 걸 이끌어주는 그 우리의 삶의 주가 된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 우리의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고 죄를 대신하고 죄의 형벌을 대신할 뿐 아니라 새 삶을 주고 새 길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사람들이 복음을 자기 필요한 부분만 따먹으려고 그래요. 죄는 사함받고 천국 가고 싶은데 육신대로 살고 싶어. 그게 맞는 복음. 그건 진짜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여러분 로마서 3장도 복음이고 4장도 복음이고 5장도 6장도 7장 8장도 9장도 12장도 다 복음이에요. 그냥 죄가 씻어져서 나는 천국 간다. 복음이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여러분 죄의 결과인 저주와 우리 죄의 삶의 저주에서 우리를 다 건졌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값없이 임하게 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범사의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의를 얻는 복을 받았을 뿐 아니라 범사의 복을 받았어요. 그 복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저주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삶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시간이 좀 많이 됐어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어요.